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잘 아시죠? 즐거운 성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즐거워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라는 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즐겁다, 기쁘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를 잘라보면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미사, 성경에서 미사라고 얘기하죠.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그 뜻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도 여러분들끼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성탄절은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냥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라고 조류 독감이 지금 온 국가에 자꾸 이렇게 퍼지고 있어서 막지를 못해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니까 무슨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는 유일하게 천연 기념물인 닭이 있대요. 새까만 닭인데 그것도 보온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올까봐 멸종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런 지금 아주 상황이고 요즘은 달걀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달걀 공판장이 하나 있는데 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이 수급이 안 돼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제 그런 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느 빵 그 제과업체에서는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런 가금류가 무려 지금 2,500만 마리가 죽었다. 죽이고 이렇게 되는 지금 이러한 아주 우리가 우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또 독감이 유행이 돼서 우리 사람들도 아주 많이 아픕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 전화를 이렇게 받고 온 가족이 오고 싶었는데 지금 막 감기 때문에 못 오신다 소리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감기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 초, 중, 고 학생들은 지금 조기 방학을 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도 독감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죠. 지금 전 세계는 참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미국의 당선자인 트럼프가 핵을 아주 이렇게 더 개발하고 만들겠다. 러시아의 푸틴도 이에 질세라 서로 지금 핵을 더 많이 개발하고 만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부터 핵 문제를 감축하려고 온 세계가 노력해 왔는데 지금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생겼어요. 다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막을 명분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핵을 보유하고 우리를 계속 위협할 텐데, 우리는 참 지금 이 어려운 안보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그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 대비 상당히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라는 뜻인데 지금 옛날에는 한 1,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200원 선도 무너질 정도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아주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이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돼서 내년도의 경제에는 상당히 적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가 미국이 인상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은행에서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가계 부채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리고 다 위축되니까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많이 늘어서 정부의 빚이 지금 무려 1,000조에 달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도 아주 안 좋고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우리 주변에 자영업자들 보면 다 문을 닫고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치킨집 보니까 뉴스에 보도된 거 보니까 80만 원 정도 한 달에 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온 식구들 인건비 전략해서 다 일을 해도 80만 원 벌기가 어려워서 결국 문을 닫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나라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이 땅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별로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국정농단 했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나라가 이 정도 위기면 빨리 자수하고 빨리 물러나서 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설령 좀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상황이 끝났으면 빨리 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인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뭐 이렇게 막 서로 짜는 듯한 지금 그래서 시간을 자꾸 지연하는 그럴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기회가 왔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 것인가? 모든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국가의 위기를 가슴에 안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합집산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앞뒤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깊은 밤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이 베들레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를 보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찬양을 드리는데 목자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기쁜 소식, 기쁜 찬양을 지금 목자들이 듣고 무서웠던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무서워했다가 처음에는 무서워했다가 나중에 너무 기뻐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목자들이 무서워하다가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복자들이 기뻐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태어났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다. 구주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린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깨끗이 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형벌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 죄를 움켜쥐고 있는 죄의 원천이 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귀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성탄의 어떤 또 다른 세상적 쾌락에 젖은 또 달콤한 쉼을 누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는데 이게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뭘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은 곧 평화, 화평, 평안, 샬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물론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겨집니까? 한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였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 것입니다. 너희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런 상태인데 바로 그 원수가 된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누가 바꾸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강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와 예수님은 서로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모른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혹은 내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탄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또 이 성탄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진정한 그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평화의 의미는 우리끼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싸우는 인간들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싸웠던 사람들끼리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지구촌에는 지금 크고 작은 분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남과 북이 어떻습니까? 분단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서로 지금 분단되고 지금 아주 최악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개성공단이 다 폐쇄되었고 그리고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해서 터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주 강하게 대박 통일을 외치면서 마치 통일될 것처럼 착각 속에서 지금 대치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분쟁이 어떻게 사라지고 화합하고 그리고 끝내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국내 내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정치적인 다툼이 너무나 심합니다. 서로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싸우고 나뉘고
다투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부자들 간의 이 갈등이 얼마나 깊습니까? 부자들이 너무 독식을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미운 것이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소위 갑질을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찢겨 있는 갈등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가족도 지금 점점 핵가족이고 가족끼리 간에도 그러한 옛날의 그런 사랑이 사라지고 갈등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어떻게 치료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면 그러한 모든 분열도 분쟁도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쟁을 그러한 어떤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있습니다. 모술 지역의 한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술이라는 지역은 한 2, 3년 전에 이 IS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기독교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뭐 이런 종탑 같은 거 다 없애고 교회에 여러 붙어있는 이런 상들도 다 버리고 이제 개종을 강요하고 만약 개종을 안 하면 죽이고 또 뭐 세금을 무겁게 내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을 다시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다시 모여들어서 거기에 성탄 트리도 세우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어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 행복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마치 새로운 삶을 찾은 느낌이다. 그 교회의 목사는 이라크는 어두운 구름에 쌓여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남과 북이 분열 속에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녹이고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땅에도 얼어붙은 땅에도 주의 사랑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이 변화되어서 남과 북은 한 핏줄 나는 북은 남과 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렇게 나아가면 분쟁이 사라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분열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가정도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 번째 의미는 마음의 평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죠? 예수님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리 불안,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사실 불안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불안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다 보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갈까? 집의 가장들은 참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왠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죠.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심령을 감싸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 권사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신집사님 간호하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의 분열과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이런 미움 다툼을 해결하시기,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내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근심, 걱정,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며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여러분의 표정으로 참 평안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끼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로도 그 평안을 증거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총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